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생명의 양식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약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 우리 이 첫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서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첫 주일에 감격스러운 2025년의 비전인 기적을 일으키는 경험하는 대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3절로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 2025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50년이 되는 해에는 성경 율법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종되었던 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해방이 됩니다.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했는데 종되었던 종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땅을 팔았던 그 주인에게 다시 그 땅을 본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처음부터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해방된 것으로 새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년이지요. 처음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축복의 순간입니까? 자, 그런데 이 축복된 삶의 시작은 참 불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은혜로 시작이 됐고 자유인으로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감격적인 그런 시작인데,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길을 대책 없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수의 사람을 광야로 이끌려면 적어도 모세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광야에서 식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먹는 문제, 식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늘이 없습니다. 땡볕입니다. 그늘이 없는 땡볕, 그 광야 길을 노약자들, 그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그늘이 없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다 쓰러지십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길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물 문제와 식량 문제와 그늘도 없는 이곳의 뜨거운 길을 어떻게 노약자들을 다 이끌고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대책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대책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 9장 23절 이 한 절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는 길은 뭔가 사람이 계산해서 대책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길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우리 교회의 5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50주년 되는 해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으로 걷는 그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직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을 시작하려면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합지졸로 다니면 안 돼요. 그 200만 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 광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표하는 리더, 100명을 대표하는 리더, 50명을 대표하는 리더, 10명을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를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훈련된 리더를 세우고 이들을 따라서 진을 치고 그 진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훈련된 리더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운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오합지졸의 그 군중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200만 명을 자 저기로 가자 하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리더, 훈련된 리더를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을 하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진을 치고 그 진에 따라서 행진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길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이 순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존에서는 우리가 사랑방이었지만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모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생명을 일으키는 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랑방장을 순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큰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식수의 문제,
식량의 문제, 노약자의 문제,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묘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이게 묘수예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모세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면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따르게 되고 50부장이 다시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고 나머지 10부장이 주님의 그 백부장의 모습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우리 백성들이 그 10부장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묘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인 것이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20여 년 전입니다. 2003년에 지금의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셨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선한목자교회는 지금 상당히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2023년에 아주 안정적으로 후임 목회자님께 바통을 넘겨드리고 지금 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 동행 그리고 영성 일기 쓰는 그런 사역으로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교회가 그 20여 년 전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분란이 있었고 이 분란으로 인해서 크게 건축 중에 있었던 교회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더 심화하게 되어서 건축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된 겁니다. 이 유 목사님은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단은 이제 파송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일명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목사님이셨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 잘 나가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갈까? 그 어려운 교회 부임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무슨 수가 있겠지. 그 교회가 불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부임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뭔가 수가 있으니까, 돕는 손길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거 뭐 그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수가 있으니까 부임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쓸 수 있는 수가 있어서 그곳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것 하나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심각했단 말입니다. 유 목사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주님, 사람들은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수가 없는데 주님, 제가 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 수를 좀 보여주세요. 제발 수를 보여주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곰곰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 수,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수가 있으면 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그게 본질인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운동하고 영성일기 쓰는 운동 하시거든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운동. 나한텐 예수가 있지. 그게 진짜 수지.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점차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데 세워나가셔서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묘수가 있고 대책이 있고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답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도 묘수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다. 대책도 없어요. 왕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만나 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정말 딱 들어맞는 예화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달아서 소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목욕탕에 가셨다고 해요. 목욕탕에 가셨는데 목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 한국에는 평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거기 앉으셔서 주섬주섬 옷을 이제 갈아입고 있으신데, 그 앞에 카운터에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대요. 그 글귀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맡기지 않고 뭐 이렇게 옷장에 넣었다가 문 잠그지 않고 갔다가 뭐 잃어버리는 분실품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목욕탕 측에서는 우리는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목사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맡기지 않은 물건을 당연히 책임질 리가 없지. 맡기지 않은 물건을 왜 저기 목욕탕에서 책임지나, 참 사람도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갑자기 강한 메시지가 머리를 강하게 치고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당연하지,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질 리가 없지.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질 리가 없지.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주님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지 않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오면 누구 책임? 주님 책임.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주님, 저 대책 없어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올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모두를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목회는 제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목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회는 상당히 대단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상당한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9일부터 4월 부활절이 있는 그 주간 26일 토요일까지 약 100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총 14주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주에 1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본당 이 교회에 나오셔서 몸이 건강하시면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비전 나눔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지난주에 비전 나눔에 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한 주간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0일 동안 총 14주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단단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올해 우리 교회에 3가지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봄에 새 성전 관련 건축 행정 절차를 모두 다 완료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바뀌어진 건축 코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현재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 예배를 시작하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1월 5일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올해 4월 20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영어 예배를 다시금 부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자 하는 스태프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금방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별하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드리는 시작되는 영어 예배가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스태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2세 그리고 우리 2세의 그룹들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고 제자 훈련해서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랑방장을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순장을 비롯해서 사역 부서장을 통해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100일 동안의 기도 대행진이 끝나고 나서 5월부터 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올해에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훈련된 새로운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3가지의 과제가 올해 우리 교회 50주년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묘수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지혜를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여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시작이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광야 생활의 삶의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받은 교육을 기초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이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입니다. 1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의 그 한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으니까 기적을 경험한 걸까? 그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행진하다가 보니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굶었던 배를 채우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행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행진하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행진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행진하다가 보니까 땡볕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진하다가 보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때에 주님께서 불 기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진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행진하지 않으면, 이집트에 남아 있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광야 길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 길을 들어갔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진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한 동네의 동네 사람들 30여 명이 큰 버스 하나를 빌려서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동네 사람들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 더운 날씨여가지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 에어컨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이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땡볕이, 그냥 그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직사광선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창문, 버스 창문에 이 문도 닫고 커튼도 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에어컨으로 버스 안에 더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창문은 닫혀 있지, 에어컨은 힘이 딸리지, 모든 문이 닫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죠.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스트레스도 막 쌓이는 겁니다. 이미 버스는 고속도로로 진입해가지고 이 휴게소만 나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답답한 이 공기 탁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요. 앞에서 말다툼이 있고 뒤에서 말다툼이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이러다가 여행을 다 망치게 생겼네, 여행 다 망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어요. 자, 그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닫혔던 버스 창문 커튼을 훅 열었는데 그 커튼 너머로 붉은 해가 장엄한 빛을 내면서 지고 있었어요. 그 석양빛이, 그 벌겋고 붉은 석양빛이 그 버스 안으로 그 커튼 젖힌 그 사이로 쫙 하고 빛이 들어오는데,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와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창문을 보니까 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창문을 젖혀 열리고 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하면서 다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장엄한 태양빛을 지고 있는 석영빛을 즐기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죠. 감탄하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들 언제 싸웠냐는 듯이 웃으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멋진 광경을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머지 여행을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태양빛을 바라보는 순간 탁한 공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환경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의 그 놀라운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불만, 원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묘수가 안 보여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길은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간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돋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는 희망이 돋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구나. 두 사람이었어요.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되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우리 죽게 생겼네. 아니 어떻게 우리 가서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그냥 놀라운 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들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줘도 못 먹어요. 줘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두 명 빼놓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통곡을 했다고 해요. 세상 다 꺼질 듯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정탐한 그 일수가 40일인데 그래 너희들은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못 받는구나. 안 되겠다. 그릇을 준비하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조금 더 해야지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하고 주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금 몰아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의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40년 후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과거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에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묘수가 없어요. 수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행진하니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교회 50주년의 희년이 여러분들의 희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일간의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임명되시는 모든 순장, 사역 부서장, 그리고 총무들, 그리고 선교회 임원들 중심으로
우리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로 내 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3가지의 과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축의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 예배를 시작하며 또한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새로운 이 순장들,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2025년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025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크고 짧은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우리가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요단강이 멈추고 만나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영역들을 하나님 100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0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10대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교회의 10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새로 맞이하는 이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묘수가 없고 대책이 없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바라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고 새해를 행하실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